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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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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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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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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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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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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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신교단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교회가 위기를 맞고 성도들 개개인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역사를 믿고 우리 교단이 그리고 한울교회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기대하던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 혹독하고 겨울과 같은 심판의 날이 나를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날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심판의 날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신다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주님께 더욱더 굳건히
매달리고 붙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본 이사야서 4장은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그날의 의미, 이 구약 성경에서 그날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거짓 교회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숨겨진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면서 동시에 참 교회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날, 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이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악한 백성들에게는 슬픈 날이고요.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날은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유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남은 거룩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버림받았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실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1차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는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장은요, 앞선 내용, 특히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제거하시고요, 교권주의 횡포를 휘두르던 직분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역시 심판하셨습니다. 즉 4장의 그날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날의 1차적 의미,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자, 이 4장 1절이 묘사하는 장면은요,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다 죽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없는 여자들이 혼인하자고, 이 동침하자고 조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편 없는 여인, 자식 없는 여인은 이 수치를 당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여자들이 동침하자고 결혼하자고 조르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던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묘사였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과 아주 대조됩니다. 3장 그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수많은 남자들을 홀리던 때와 대조됩니다. 그러한 음행의 결과가 이 4장 1절의 심판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혼인할 대상마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여인으로 전락한 겁니다. 물론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보면 남편이 없는 여인과 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여인은 바로 그 심판받은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 유수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입니다. 바로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내리는 심판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랑을 잃은 여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동일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1차적으로 4장은 이렇게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이나 선을 행한 자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즉 남은 자들을 보존하십니다. 거짓 교회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동안에 참 교회는 보존된다는 거죠.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이 귀환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즉 교회를 다시 세울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 같으나 온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심판의, 겉보기에는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4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4절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즉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소멸하신다는 거죠. 뭘 소멸합니까? 죄를 소멸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온의 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심판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과 회복의 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는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구원을 준비하실 때에 한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이라는 표현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거죠. 동시에 이 영광 위에 덮개, 이 초막 숨는 곳이라는 이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는요,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요, 성막 시대가 지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즉, 이 모든 표현은 한 가지로 축약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통하여 그의 백성과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정결케 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심판의 과정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거룩케 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의 날, 그 혹독한 심판의 날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은 자로서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 속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들을 잘 살아내기만 하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당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며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차갑고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길 바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마지막 종착지를 묵상하며 당신이 마주한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